제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고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른 말로 회심하셨습니까?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거듭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같이 구원받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에게서 난 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284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을 전부 다 합치면 78번 나옵니다. 거의 27%가 넘는 분량인데요. 이 중에서도 21장으로 된 요한복음에서 39번, 그리고 불과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요한 1서에서 30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랑의 사도 이렇게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만 12번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도 6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충 오늘 본문 주제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네. 이런 걸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이 본문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랑장에 있어서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또 생각하시고 또 고민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깊고 또 오묘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사랑인데 요한 1서 전체가 그렇고요. 또 특히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읽으면 단순한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고 오묘하고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심오한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다음에 요한일서 강해를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다루고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또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세 가지 형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오늘은 여러분이 본문은 성경을 딱 펴시고 또 전자성경 펴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같이 사랑하자 이 말이죠. 사도 요한과 함께. 그러니까 청류형의 명령형입니다. 중간 부분인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명령형입니까? 의무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4장 21절에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냥 평서문으로 해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 제일 첫 부분, 뒷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 명령을 두고 그 사이에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이유와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자,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기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의 원래 의미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즉 사랑의 근원 또 사랑의 출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한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라든지 더라든지 이제 이런 관사가 없죠. 관사가 없다는 말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특성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관사가 없을 때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괜찮은데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게 그대로 이렇게 타고나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외모는 저를 안 닮았어요. 근데 성격은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를 닮기도 하고 제 아내를 닮기도 하고 여기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저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어머님이랑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딸을 보면 가끔씩 제 어머니를 보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사랑이 본질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속성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란 거죠.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하나님의 DNA에 있는 사랑이 전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연적인 것이죠. 본질이신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죠.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이죠.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또 뭐가 있죠? 플라토닉 러브다, 또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런 사랑들로 분류를 하지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 바로 이 복음 안에 계시되고 복음 안에 드러난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음바 되죠. 그리고 그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9절에서 10절을 가리키거든요.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마땅하도다라는 단어는 빚을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쉬운 것 같고 또 너무 좋은 빚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한 잘 말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빚을 잘 못 갚는다는 겁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모른 채 하고 하나님께 빚을 떼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빚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빚진 적 없습니다. 하고 빚을 떼먹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이것을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더 이상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16절은 사랑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같이 그런 어떤 인격체처럼 묘사해서 하나님의 거하심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계십니다.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일체로 계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사귄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영광스러우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믿음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perfect라는 뜻보다는 어떤 계획과 일이 성취되다, accomplished, completed 또는 completed, 완성되다, accomplished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때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completed, it is finished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될 일이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동일한 이 단어가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졌다라는 이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일한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와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결코 보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지금 바른교회 형제 자매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미워하는 마음 속에 또 미워하는 그 공동체 속에 결코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진정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우리 바른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일이 한 가지 있거든요. 교회 이름이 바른교회이고 교회 표도 무엇이죠? 바른신앙, 바른신앙, 바른 삶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바른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바르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 다른 지체, 다른 교회를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정말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르지 않은 신앙이죠. 진리는 항상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도 문제지만 사랑 없는 진리도 똑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바름을 추구하시고요. 또 바름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분과 우리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제사로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또 자기 희생,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 드림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라 하는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자기의 것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런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랑 하실 수 있겠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나눈 대로 사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또 사랑의 DNA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복음을 따라 하나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랑, 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겠죠.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참된 거듭남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바른 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서로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회의 중점 사역 4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보 제일 앞에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설교에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는데 배움에 힘쓰는 교회, 예배에 힘쓰는 교회, 교제에 힘쓰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주보에 제가 실었는데요. 바른 교회의 5대 강령. 그래서 5가지를 우리가 바른 교회를 하면서 모이면서 신실하게 힘쓰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